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깊게 갔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었던 것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과 어떠한 종류의 동맹이나 조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과 교류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물들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여기서 계교는 어떤 중대한 일에 대하여, 중대사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지혜를 짜서 만들어내는 계획이나 방책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앞두고 그들끼리 회의하면서 방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또한 맹약을 맺는다는 것은 당시 아수르의 침략을 앞둔 상황에서 애굽과 조약을 체결하고 동맹을 맺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기에 죄의 죄를 더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나 방책 그리고 맹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방법이 아님을 오늘 책망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보호를 받고자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서 그들은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부끄러움과 실망만을 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은 애굽의 성읍인 소안으로 고관과 사신들을 파견했고 더 멀리 하네스까지 사신들이 파견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 그들의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수치와 모욕만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과 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심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여기서 이 경고라는 말씀은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짐승들이 힘겹게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장면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오 네겝의 짐승들의 짐이요 라고 번역되어야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어린 나귀들과 낙타들이 애굽에 바칠 재물과 보물을 잔뜩 싣고 힘겹게 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당시 아수르는 군대를 보내서 해안의 도로를 차단하고 어느 누구도 애굽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사신들은 빠르고 편한 이 해안 도로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암몬과 모압을 지나 그리고 시내 광야를 거쳐서 매우 멀고 험난한 길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유다의 사신들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 위험한 길을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간 애굽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과 도움을 주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서 라합은 고대 근동의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바다의 괴물입니다. 라합은 오늘 애굽의 별명으로 오늘 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쓸 수 없는 힘없는 무력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701년 사네립이 아수르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을 때 유다는 애굽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애굽은 예전의 애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를 맞설 상대가 도저히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소용없는 헛된 일이 될 것임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8절에 이제 가서는 너는 지금 즉시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심판을 예언하는 일에 착수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쓰라는 것은 여러 증인들 앞에서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또 후대에도 알리고 영원한 증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그들은 패역한 백성입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9절은 그들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자들임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보단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살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말하는 패역한 자들인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들은 오늘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기서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바르게 전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말라에서 말라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단코 영원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말이나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것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며 양심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대신에 그들의 죄악된 행동을 옹호해주고 공감해주는 말이나 그들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감성적인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양심을 자극하는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전하지 말고 그들의 감정을 풀어주는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고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우리의 편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 압박이라는 단어는 애굽에 보낼 재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취한 강제적인 수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망이라는 단어는 애굽에 의존하는 외교 정책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그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아낌없이 부술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유다의 백성들이 마땅히 취했어야만 하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오늘 돌이킴과 조용히 있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킴은 회개를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유다가 애굽에 대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용히 있으라는 것은 조바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오늘 내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잠잠함과 신뢰함 속에 너희의 힘이 있다입니다. 누구나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요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분주히 해결책을 찾아다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잠잠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16절에서 말을 타고 도망가겠다고 말합니다. 만약 아수르가 침략해 오면 기동성이 좋은 말을 타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추격하는 아수르의 말이 더 빠를 것이라며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받아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그들은 도망치다가 결국엔 소수의 패잔병들만 남게 될 것이라며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오늘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부패한 마음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곧 우리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또한 이 부패한 마음은 죄와 양심의 문제보단 감정의 해결만을 더욱더 원합니다. 거짓이라도 좋으니 그 순간에 위로받기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죄와 양심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보다 쉬워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해보고 또 그게 안 되면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결국은 더 실망하게 되고 더 상처 입고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돌이킴과 오늘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이킴이란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고 오늘 죄와 이 양심의 문제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조용한 마음으로 있는 것은 모든 조급함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분을 신뢰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된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죄와 양심의 문제는 제쳐두고 감성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더욱 죄만 짓게 되고 더욱더 실망만 또 상처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하나의 산이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처럼 부패한 마음을 따라가면 문제는 계속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상처만 깊어지고 죄만 짓다가 구원도 장담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죄와 양심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서 양심을 따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고 해서 다른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똑같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어쩌면 더 많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조급함을 버리고 두려움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 문제들을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평안함이 내적으로 큰 힘이 되다 보니 문제 앞에서 흥분하지도 않고 조급해지지도 않습니다. 침착하게 문제들을 바라보다 보면 커다랗게 보였던 문제들도 작게 보이고 해결책이 보이는 것입니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면 포기하고 또 취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나치게 감성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감성을 팔아야만 성공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성을 파리하는 것은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죄를 책망하고 양심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상한 마음을 부드러운 말로 위로받기보단 죄를 회개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위로임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위기의 상황,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조급하게 성급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따라 또 사람을 의지하고 해결책을 찾아갔던 저희들이 아니었나 오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이 아니었나 오늘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문제 앞에서 패역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책망과 오늘 양심을 깨우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구원을 기다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감성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감성만을 원하면서 또 진리를 원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정말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음을 죄를 책망할 때 회개하고 또 양심을 자극할 때 양심을 깨워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치유이고 위로임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패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